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짐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방주자가 말을 없이 째가지고 약간 예배가 어수선해졌는데 제가 이렇게 진짜 원래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누구한테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고 애들도 되게 존중을 많이 해주려 하고 웬만하면 안 혼내려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잘못은 아니지만 예배에 관련돼서는 저는 좀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준서 나중에 좀 엄청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장난칠 수 있어도 이렇게 말없이 안 와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예배 처음 분위기가 그랬는데 어쨌든 잘 설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교재를 따라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교재 파트는 2장 끝부분에 선악과 좀 나오고 이렇게 좀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많은 본문인데 본문을 좀 바꾼 이유가 이 선악과 어차피 큰 맥락에서는 똑같은데 이 3장의 본문을 다루는 게 선악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선택했고, 근데 이제 이후에 2부 순서는 그냥 그 교재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창세기 3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당연히 선악과 사건을 다 알 겁니다. 다 알 건데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좀 중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우선 뱀이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아담이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타락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아직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물론 죄를 지을 어떤 여지는 있었지만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한 일이 뭐냐면, 이 당시 아담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생각 자체가 머리에 없는 상태였어요. 물론 아담이 타락의 어떤 가능성은 있었고 여지는 있었지만 아직 뱀한테 이런 유혹의 말을 듣기 전에는 아담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뱀은 곧 사탄을 상징하는데, 뱀이 와서 아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하와한테 찾아가죠.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이 뱀의 말을 보면 하나님은 애초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딱 선악과 한 개였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하고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뱀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 하와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물론 모든 경우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영적인 영역에서 사탄의 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그리고 또 뱀의 말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 앞에 2장의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PPT 2장 17절 말씀드렸죠. 저렇게 합쳐졌구나. 네, 어쨌든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뱀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어떤 사탄의 특징, 뱀의 특징은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들, 10계명을 예로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말씀들로 명령들을 하시죠. 이렇게 해야 너의 인생에 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뱀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혹은 매일 매주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할 동안 남들이 공부 더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오면 너희 인생은 손해야 될 것이다. 이런 우리 신앙에 방해되는 말들을 오늘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짜 막 엄청 영적인 환상을 보거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반항할 여지들을 조금씩 오늘날에도 줍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절을 보면 뱀이 이제 하와한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5절 띄워주겠네요, 혹시? 네, 띄워주겠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는 말에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총신대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 창세기 3장의 1절부터 7절까지에 대해서 논문을 꽤 길게 쓴 게 있는데 제가 엄청 열심히 읽었는데 그 조직신학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아담은 애초에 맨 처음에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에 거역할 생각이나 그런 물론 여지는 있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은 원래 뱀의 말을 듣기 전까지 선악과를 먹는 옵션 자체가 아담한테는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타락의 여지는 있었지만 적어도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하고 있었고 선악과를 먹어야겠다, 하나님께 반항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뱀이 마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담한테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선악과를 먹을 옵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사탄이 한 일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 추가의 옵션을 더 이제 만들어줬다고 이 교수님께서도 논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논문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꽤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를 했었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어떤 선택의 영역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쉬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해야 될 게 있거나 이럴 때 한 번 정도 주의를 빠져도 되지. 근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본문에 뱀이 하와한테 마치 선악과를 먹지 않는 옵션 말고 선악과를 먹는 옵션도 있어라고 말한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어떤 큰 범죄 말고, 그러니까 큰 범죄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범죄라든지 누구를 폭력한다든지 이런 큰 범죄 말고 되게 사소한 영역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 한 번 빠지는 게 뭐가 대수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부터 사탄은 조금씩 생각을 더해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옵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그런 마음을 줍니다. 안식일을 예로 들었는데 하나만 더 말을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오신 지 3년 만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것이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헌금의 영역 그리고 11조의 영역은 우리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들죠. 이제 고백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은 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헌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불안해서가 있죠. 이런 것들을 낼 때 누군가는 더 저축을 할 건데 그러면 나는 인생에서 더 뒤처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내가 번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말보다 결국 내가 이랬잖아, 이런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이제 반대됩니다. 성경에서는 설령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급이고, 그리고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 고백의 실행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뱀이 하와한테 한 핵심적인 어떤 일은 애초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이쪽을 불순종하는 길을 조금 더 굳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뱀이 한 일은 그리스도인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데, 정말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데 여기서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옵션 자체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논문을 쓸 때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한테 많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주일 성수, 내가 선택할 수 있지. 헌금, 내가 선택할 수 있지. 혹은 하나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지금 돈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 나는 이렇게 TV에 나오는 아이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말씀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게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되지. 이렇게 사람이 사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선악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일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선악과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9절 혹시 제가 PPT를 했나요? 2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2장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상 가운데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악과의 위치는 동산 가운데 있었어요. 어디 끄트머리가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과는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받고 이제 경작하고 지키고 일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마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관리하네.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가? 마치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창조되었는데 마치 내가 창조주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려는 쯤에 이제 동산 제일 중앙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아담의 머리에 상기되냐?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제 열매네. 내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 에덴 동산에는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를 계속 자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마치 내가 주인된 삶을 또 착각하다가도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너 삶을 궁극적으로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마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아담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마치 아담이 내가 마치 이곳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할 즈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다시 내가 피조물임을 상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본성상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담이 끊임없이 회개했듯이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한테는 그것이 예배였겠죠. 뭐 이런 주일 예배가 없었을 거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혼자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한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가 있겠죠.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는 이제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어떤 기류들이 있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매주 상기하는 것이 예배고 우리 일상 가운데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이제 다시 한번 까먹었을 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아담한테는 이 선택의 여지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마음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뱀이 그것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아담한테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했을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먹었는 걸까요? 단순히 먹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시고 오늘날에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아픔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제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주신 이 제한사항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한테 내 삶의 최종 권위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독립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처럼 가출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언을 한 게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열매를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죄의 결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인생에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떤 제한 사항을 두지 마세요.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깨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떠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사람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떠나게 되죠.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오늘날의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죄의 결과로 또 병이 발생하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뱀은 오늘 본문에서 너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선악과 사건의 결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만,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의 결론인데,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10계명 설교하면서도 가끔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오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 교회에 있을 때 가만히 있다 보면 사실 저도 그렇게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되게 좀 모순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뭔가 이중인격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서 솔직히 마음이 많이 힘든 적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나도 내가 주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나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계명들이, 제가 10계명 항상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이 계명들, 우리한테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본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전적 의미에서 그게 맞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만 가장 그 본래의 모습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그 물 밖에 나오면 오히려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마치 이 물고기한테 물이 우리한테는 말씀이 됩니다. 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기준들을 정해주셨을 때,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잠시 오늘 본문 아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아시죠?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가장 아끼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딱 그 순종의 어떤 모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장자를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마치 장자를 이제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신 하나님께서 약 그 후에 1500년에서 2000년이 흐른 후에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장자를 십자가에 보내시죠. 공통점은 둘 다 장자를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장자를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동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은 정말 죽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장자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명령을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은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 말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독립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뱀이 한 역할은 우리한테는 사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에도 그 외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옵션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